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함으로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며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하라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보존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함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보존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고와 날고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보존하셨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20번을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120번입니다. 120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구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고요한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주님께.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 죄와 죽음 가운데 있던 인생들이 빛을 보고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나라와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는 미움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낮아져서 섬기기보다는 섬김받는 것을 좋아했고 용서하고 화해하기보다는 대립하고 경쟁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였듯이 이웃과도 화목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이 성탄의 아침에 기도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 경배하였듯이 우리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오직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왕이신 그분께서 유대 베들레헴 어느 이름 모를 작은 말구 위에 겸손하고 낮아진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기억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와 그 섬김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평강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며 높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축하하며 경배하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쟁과 테러가 있는 세상을 향한 평화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과 사상으로 갈라져 있는 북한 땅에도 평화의 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사가 갈등하고 지역이 갈등하고 신구 세대가 갈등하는 이 나라에도 평화가 임하는 복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심령 가운데에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평화를 가져오는 회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나심으로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노래하며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성탄 예배에 선포되어질 말씀을 기대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열려 하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 탄생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었던 그 어떤 말씀보다 의미 있고 깊은 감동과 변화를 가져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멸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는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1절 드립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오늘은 기쁜 성탄입니다. 주님 탄생하심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야 기도회는 없습니다.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이 목요일입니다.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립니다. 온 가족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절대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해서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예배 후에 가정별로 한 부씩 1층 로비에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을 저희들에게 기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저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도 없었고 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쓸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이 은혜 기억해서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복음 위해서 살며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새롭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바친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넘치는 축복을 채워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더 나누어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구주 성탄을 맞이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기적이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게 해주셔서 예수 증거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심령이 가난하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소외당하고 힘든 우리 성도들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천국에 풍성한 은혜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주님 함께 동행해 주셔서 넉넉히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모든 우리의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우리 찬양대 찬양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와 축복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이 오신다.
아멘. 오늘 본문은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에게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그 지역에 이 밤이 새도록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주의 영광으로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9절 말씀 아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의 임재가 들판에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이 사고로는 이 주의 임재는 성전에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의 임재, 주의 영광, 이 주의 임재와 영광이 들판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것도 비천한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목자들은 당시에 신분이 아주 비천하고 또 천한 직업이 그 당시에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에게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자, 주님의 임재는 장소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주의 이 임재를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의 임재, 주의 영광은 온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밤을 새면서 여기 이 밤에 양떼를 지켰다,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설명하면 밤이 새도록 양떼를 지킨 목자들입니다. 왜 밤을 새면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주의 임재가 임했는가, 왜 주의 영광이 임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이제 태어난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그 말씀에 보면은 그 지역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천사가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이제 알려줍니다. 자, 먼저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가까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목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스불론 땅과 또 납달리 땅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 갈릴리 이 지역인데, 이 갈릴리 지역에 빛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조금 구약 성경에 거슬러 올라가면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에 아무렇게나 행진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딱 질서 있게 이제 지파별로 나누어서 질서 있게 행진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세 지파를 함께 묶어서 이제 행진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에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가까이 있는 지파가 이제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그리고 납달리입니다. 다 유다 지파와 가까이에 있는 지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지파들, 아주 보잘것없는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이런 지파들이 빛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주의 임재와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임재를 거하는 것, 주님의 임재 아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주의 임재가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가까이 하면은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그 말할 수도 없죠.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다. 특별히 그 지역에, 그 예수님이 탄생한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주의 임재와 영광이 임했다.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밤이 새도록 양떼들을 지키는 이 목자에게 주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은 이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 목자들의 직업은 아주 이 천시되는 직업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우리가 이 말씀 전체를 한번 보면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심령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나타난 이 행동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이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은 빨리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 빨리 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찾았다. 여기 이 15절 16절 그 말씀에 보면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이 행동을 통해서 볼 때에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찾았으라는 이 말씀은 아주 이 노력이 포함되어 있고 수고가 포함되어 있는 이 말씀입니다. 아주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제 말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찾은 것이 아니고 아주 수고해서 찾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비천하고 천대받는 목자의 일을 하는 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아주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임재와 영광은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부요해진 심령에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 여기에 주님의 여러분 임재와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가난하고 비천한 것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난했을 때에 참 성탄절 한번 지난 날 돌아보면 참 얼마나 사모합니까? 얼마나 또 우리가 행복해 했습니까? 그런데 세상적으로 부유해지면서 또 우리가 반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또 식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이 메시아에 대한 대망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의 임재와 영광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임재와 영광이 주어질 때에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수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자, 이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들에게 나타난 반응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할 때에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땅의 그 축복을 많이 받았죠. 그것도 복이지만은 정말 귀중한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복입니다. 이거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한 자, 주의 영광을 본 자, 그 거룩한 주님의 빛을 본 자만이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경외감을 가집니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가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여기 이 두려워하다, 이것은 여러분 파괴적 두려움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세우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사랑하고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 이 경외의 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있을 때에 겸손해집니다. 이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이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죄악을 멀리하고, 이 두려움이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두려움이 있을 때에 인생이 바뀝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교회의 문제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여러분 내 원하는 대로 예배하고, 내 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섬기고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최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감이 들어올 때에 죄악을 멀리합니다. 그 죄악을 멀리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오면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방자한 마음에는 주님의 음성 들려올 수 없습니다. 참 어떤 분들 볼 때 예배를 드릴 때도 두려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참 준비해서 예배 드리죠. 그리고 회개하면서 예배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가리우게 될까 두려워서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혼자 있을 때도 여호와를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이게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죄악의 자리를 끊습니다. 더 이상 죄악의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자,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음성 들었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했을 때 주님 음성 들었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이 복된 음성 들려주어도 그 소용이 없죠. 자,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거예요.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의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하는 것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참 소망해 봅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너무 사람들이 말이 많고, 너무 여러분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고, 신앙생활도 너무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보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기도가 중요하지 않고 말씀이 중요한 것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된 것인가, 이것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면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조심하고 우리의 행동도 조심하고 또 십자가도 지는 것이고 죄악도 멀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심령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여러분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여러분 크게 무서워할 때에, 여호와의 그 임재 가운데 경외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이 천사를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 증거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주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것도 위로의 음성입니다. 큰 기쁨의 음성.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은 기쁨의 소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쁨의 소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큰 복은 주일 설교 때에 말씀을 통해 응답받는 거예요. 그 누가 응답받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떠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임재 앞에 크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 그들로 하여금 능히 위로할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을 주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 기쁨의 소식은 바로 예수님의 이 탄생입니다. 이 11절 12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위한 탄생입니다. 우리를 위한 탄생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탄생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탄생입니다. 우리 개인을 위한 탄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탄생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곳에 탄생하셨습니다. 이 강보에 쌓였다, 이게 표적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낮아지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본질적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소식이십니다. 인생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승리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기쁨의 소식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소식보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보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오늘 성탄절 마치고 여러분 뭐 큰 선물을 지금 더 기쁜 선물을 기대하면서 예배 마치고 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자꾸 더 기쁜 소식을 찾으려고 하면 그건 낭패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많이 여러분 속았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더 깊은 소식은 없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이 존 워너메이크의 이럴 땐 조심하세요라는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도전을 받는데,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참 이 믿음이 좋고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책을 발견한다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한다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을 발견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좋은 소식, 더 좋은 사람, 여러분 있다면 이건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 이 위기입니다. 신앙의 위기고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기도보다 더 좋은 거 있고 말씀보다 더 좋은 책이 있으면 이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소식보다, 탄생 소식보다 더 깊은 소식이 있다면 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늘을 만족하라는 이 미국의 이 은혜 한인교회 담임하시는 한기용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은혜 한인교회는 미국에서 한인교회 중에서도 참 최고 큰 교회인데 아주 기도 많이 하는 은혜로운 그 교회입니다. 저도 그 공부하러 가면서 보니까 학생들이 그 교회에 가서 탐방을 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이렇게 오는데, 이 한 목사님이 유명한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 미국에 가셨는데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고 이제 공부해서 한국에 와서 유명한 정치가가 되겠다, 그렇게 하신 분인데, 이 주유소에서 이렇게 전도자들이 와서 전도지를 이렇게 쭉 나눠주고 갔는데, 하루는 주유소에서 일을 하다가 누군가가 죽어간 이 전도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무심코 그 전도지를 보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눈에 들어왔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전도지에 새겨진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두 개의 말씀에 부딪혀서 마음에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사람은 한 번은 다 죽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심판을 받았을까? 뭐 이렇게 하면서 밤새도록 그 말씀의 꼬리를 물며 파도처럼 요동쳐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 주위의 친구에게 전화해서 내가 교회를 좀 가고 싶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왕이면 좀 기다렸다 주일 예배 때 함께 가자, 그렇게 말한 이분은 안 된다고, 지금 너무 급하니까 오늘 당장 좀 갔으면 좋겠다. 이 금요일이었거든요. 심야 기도에, 철야 기도에 이제 가게 되어졌습니다. 앉자마자 예배를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기도도 안 했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마음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뭐 그렇게 하면서 통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제 교회에서 부르는 그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이 찬송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참 구원받고 거대한 힘이 어깨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고, 또 이로 인해서 하염없이 또 하나님께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참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받고 목회를 하는데, 완전 방향이 틀어져서 목회하는데 그 한인교회 참
아주 귀하게 행복한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만족하라. 참 이 제목이 은혜스럽잖아요. 오늘을 만족하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만족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소유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부정한 거 있지만 근본적인 갈증은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만족함을 얻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큰 복이 이 만족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큰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소식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날이 갈수록 흉한 소식과 두려움의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이제 앞으로는 더 여러분 아주 잔인하고 더 공포스럽고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소식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자꾸 들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거기에 믿음이 생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식을 들어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복음에 대해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 이거는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여러분 승리가 있습니다. 복음은 승리입니다. 승리를 선포하신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천사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소식을 전했을 때에 바로 그때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 13절 말씀 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졌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말 구유에 누워져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워져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초라합니다. 비참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의 하늘에서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여러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참한 여러분 천한 그 예수님만 볼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늘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장면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보이는 것만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 그걸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하늘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십니다. 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천군 천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천군 천사들이 경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들을 부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분이 여러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것만, 초라한 것만 보지 마시고 오늘 하늘문이 열려져서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여러분 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그 포위를 당해졌을 때에, 그때에 기도해서 사환의 눈을 열었을 때에 불말과 불병거들이 이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고 그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아기 예수님의 배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질 교회에 주어질 축복입니다. 교회는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교회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이 만유의 주제인 것을 바라보시고 그분께 생애를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은 바로 만유의 주제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시고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천군 천사를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인생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기 위해서 친히 낮아지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의지하기만 하면 그는 능히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다 이해해 주십니다. 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에게 유익을 주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오늘 천사들의 찬송처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인생들에게는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전하게 성취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의 죄가 다 해결되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참된 평화를 우리 인생들은 또 얻게 되어졌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하게 하고 오늘 우리 인생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이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화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고 염려, 근심, 두려움을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도, 모든 것을 소유해도 평화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불행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부족해도 평화가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평화, 우리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써 주신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절에 기뻐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진데 기뻐할 이유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염려 근심을 다 버리고 이제는 기뻐하기로, 아니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믿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믿고 여러분 내 일평생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고 이끌어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이미 우리가 여러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임을 기억하시고 더 기쁨의 소식은 없습니다. 구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분의 은혜로 앞으로도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주의 주제 대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굳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버지 하나님 늘 기억하고 아버지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끊임없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기쁨의 소식이 있다고 속이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고 가장 좋은 소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이 소식을 들은 우리들이 늘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의 소식을 전함으로 죄와 사망과 아버지 마귀의 패배 가운데서 불안해하며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혼들을 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셨네 맘 백성 맞으라 공경해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리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대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후회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뜨거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옆에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하시고 한번 우리 축복하고 한번 오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옆에 분들
기쁨으로 좀 우리 인상 쓰지 마시고 웃으면서 한번 축복하시고 한번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